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분기마다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각 반별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별하여 보고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예배 출석률, 교회 봉사 점수, 이것을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했지요. 취합한 명단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명단을 보시더니 왜 아무개 학생은 명단에 들어있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 아무개는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또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는 지각도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성적순이 되면 안 되겠기에 봉사하지 않은 그 학생을 전교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장학생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더니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구제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학금은 말 그대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들이 여기에 또 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앙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 교회 장학금의 역할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평가 기준이 달랐습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장학생 선발 대상도 달라졌지요. 성적이 기준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학생이 되었고 신앙이 기준이 되면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칭찬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평가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사의 평가 기준이 옳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평가 기준이 옳습니까?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가 기준은 세상에서 내리는 평가 기준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우받는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제 둘째 딸도 시험을 보았습니다. 잘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를 떠나서 3년 동안 고생한 그 아이의 수고에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능고사는 지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여 등수를 매기고 성적순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3년의 공부, 그 배움의 평가를 지식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참으로 어떤 아이들에게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꼭 국영수, 과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평가된다는 것, 그것은 배움의 목적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지식만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올바른 비평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국영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녀들,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평가할 때 지식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평가해야죠. 그런 아이로 기르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점수를 가지고 대학 이름을 결정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는 이유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분명 교회는 세상과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신다. 분명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피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에 반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왕이 되겠구나 싶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면서 외모가 볼품없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평가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2렙돈 작은 액수를 드렸던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평가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은 금액을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실 겁니다. 물리적 분량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평가하셨고 그 평가 기준에 맞게끔 작은 금액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 기준,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기준대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산 사람은 칭찬이 돌아오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지만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책망이 돌아옵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심판대 위에서 책망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껏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던 모든 세월 허송세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몰랐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해 주니 본인들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할 정도로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전혀 합당치 않았습니다.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 교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학력, 개인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외적 조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자기가 가진 조건과 그 스펙을 자랑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외적 조건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외적 조건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늘의 상급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세웠느냐보다도 삶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은사가 얼마나 많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으뜸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종이 되었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 세상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주인이 타국에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는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에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고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만 1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장정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20년의 세월 동안 일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달란트를 종들에게 차등 지급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밖에 나아가 장사했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달란트를 계수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총 10달란트를 보여주었지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더 남긴 것을 합하여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은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만 주어진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총 4달란트를 갖고 있는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내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평가 기준이라면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긴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지고 더 큰 칭찬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강조하는 것은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액수를 언급하지 않고 충성을 언급했다는 것.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의 결과를 남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얼마가 주어졌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충성했느냐라는 거죠. 저는 어릴 적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왜 주인이 불공평하게 달란트를 분배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분일까?
나에게는 재능은 많지 않은데 누구는 재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평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얼마를 남겼느냐, 금액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출발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한 달란트, 그것은 불공평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차등 지급이 아니었다는 거죠. 충성은 달란트를 많이 받건 적게 받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적게 충성하고 많이 받았다고 많이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재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재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린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5살에 첫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하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이나 무엇인가 말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자체가 두려움이었지요. 25살 어린 나이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날 설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를 만큼 죽을 썼습니다. 본인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하여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 설교하며 살까? 이런 모습, 이런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충성을 다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재능이 없어도 충성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만 칭찬한다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겠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충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재능이 많아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재능이 없어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능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능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재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능을 욕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충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좋은 결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도구 삼겠습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능의 여부를 떠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이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맡건 그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평가를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은 적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
큰 것을 맡기고 그 중요하고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버거운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일, 감당할 만한 일,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방법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지요. 18세기에 유명하고 유능한 부흥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전도했던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도 처음 했던 사역은 주일학교 교사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의 학력과 그의 직업을 볼 때 주일학교 담당자가 그에게 반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아이를 가지고 반을 꾸렸고 그 반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반이 될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부흥사, 처음부터 큰 목사가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격언처럼 하나님도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십니다. 그 일에 통과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의 직분을 맡았지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강대국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한 나라를 맡기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건 생명처럼 여기며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그 일을 누가 하는지조차 모를 만큼 음지에 사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는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적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두 종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이렇게 책망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평가할 때 했던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주인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남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평가 기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보십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평가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평가하십니다. 존재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소유를 통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존재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기보다도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좋은 사람 목사, 좋은 사람 장로, 좋은 사람 권사, 좋은 사람 집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참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사역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6, 7가지가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팀장을 맡았고, 아동부 부장과 알파교육 팀장, 수요예배 찬양 팀장, 구역장, 안내위원, 목회자 물을 떠다주는 그 사역 7, 8가지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당회에 부탁해서 제발 제 아내 교회를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주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7시였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아침 6시 또는 6시 반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강단 위에 올릴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거죠. 근데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일 전날 토요일에 물컵을 닦아놓는 그 담당자가 물컵을 닦아놓지 않았던 겁니다. 권사님 물을 떠다 주려고 했는데 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교회를 부른 거죠. 그 집사님이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권사님이 야단치는 겁니다. 아니, 컵을 닦아놓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상처받은 거예요. 컵 하나 정도는 본인이 닦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교회 나오게 하고 야단치고 그럴 이유까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수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남기며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집중 있게 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있건 없건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고 있건 보지 않건, 주인이 여기 가까이 있건 타국으로 떠났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맡겨주고 타국으로 떠나니까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고 교회에서 중직에 오르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결과를 남겼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입니다. 세상은 좋은 결과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다시 돌아와 그 달란트를 계수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계수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위에 서서 맡겨진 달란트를 계수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과의 크기를 보지 않고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일이 많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작은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심판대 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잘 숙지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서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